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강장로님 은퇴 창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십자가 마지막 7번째로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TV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남자가 가는데도로 내려오는 진품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 문서가 가문이 자랑하는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감정한 결과 그 문서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를 알지 못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자랑을 잘 못하다 보면 자랑이 아니라 수치화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합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습니다. 이 달구지 교인은 뒤에서 밀어줘야 비로소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교인을 달구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풍성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시험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목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공작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활짝 펼 자랑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묵상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교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랑거리가 뭔지 언제 자랑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마음을 경고하여 준 말씀입니다.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확신은 어리석은 확신이며 천박한 자만심이며 결국 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후회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겸손한 사람,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랑해도 될 만한 가장 큰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랑할 가치가 있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욕망이나 부함은 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신 작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랑은 허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다가 벌미를 잡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전과를 자랑하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술김에 발설하여 그래서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인간의 자랑은요, 다 헛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이 자랑은 대단한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자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는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단어적 부정적 소원을 표현하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세상의 영광, 인간적인 성공 때문에 십자가를 멸시하고 부정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가치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어디로 가있던 세상의 것,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내가 삶의 중심이 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마치 주인 앞에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인데 종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돈을 모두 자기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왕은 권력을 자기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학자는 지식을 모두 자기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허사이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문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거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2022년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은퇴식을 하신 우리 고강근 장로님, 남은 여생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듯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렇습니다. 복음보다 세상 것들로 자랑거리로 삼고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과연 세상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시몬 베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은 자신의 넓은 북방을 자랑하는 재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많이 배웠다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만큼 경험한 마음과 지혜가 풍성한 그 풍성이 자랑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는요, 칼의 힘을 믿기에 자신의 힘과 소유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힘을 믿기에 십자가와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처럼 나를 죄에서 구속한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역사자가 아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잔다르크의 출생이 1412년 1월 6일, 프랑스 영관이 1789년 7월 14일, 러시아 혁명이 1917년 10월 26일, 시에가 1895년이라고 자신의 기억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구석에 가서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의 생일을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살기 좋아졌다고 자랑합니다. 나의 영모를 자랑합니다. 나의 출세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합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나의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 헛된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바울과 같이 우리도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 또 성도님들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 지으심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할례가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지위가 사람을 새롭게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단지 율법적 의식이며 상징에 불과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할례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한 할례는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세례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세례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직분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 지음받는다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참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나의 모든 자랑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으심을 받은 이는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스마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새로 짓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음받는 곳일까요?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쉽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반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는요, 이전의 나를 완전히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적 욕망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입니다.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식을 겸하시는 우리 고강원 장로님, 고당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장로님의 그 모든 수고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자신을 더 낮추며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장로님과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 자랑꾼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 사랑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고강문 장로님 은퇴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 많으신 우리 장로님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여생 자신을 더욱 낮추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장로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